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등불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부분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등불이라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신가? 아니, 갈릴리 어부들을 모아놓고 흔한 말로 까막눈 아닙니까? 일자 무식쟁이들 아닙니까? 열받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등불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위대하게만 보니까 이런 느낌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조금 삐딱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제자들이 등불이에요? 아이고 등불 아무나 안갑다.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등불 삼기 위함이네요.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시면 맞아, 내가 등불 아니면 누가 등불이겠어? 이러신가요? 나 같은 놈이 뭔 등불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부담이지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등불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계속 빛나는 인생이 있지만은 금세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또 아닌 척 하시네요. 저는 설교 끝날 때 어두워질 때가 많죠. 설교를 딱 할 때는 빛나는 조명빨도 있겠지만 와 빛나. 근데 말씀을 딱 내려놓고 그냥 혼자 있으면 금세 어두워져요.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등불캥이는 어떤 어둠이 아닌가. 우리가 잘나서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말씀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빛나는 등불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빛난 의를 받았을 뿐입니다. 마치 달빛과 같은 인생들이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잖아요. 달이 가장 밝은 빛을 낼 때는 보름달일 때인데 보름달은 정면으로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보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문맥대로는 말씀을 제대로 확실히 마음으로 옥토밭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주일 새벽 설교에서 교회여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실 누구 하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개혁자로, 그냥 개혁자로, 겁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의 삶을 추적해보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렵듯이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의 보름달이었을 뿐입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선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빛나기 시작했어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암송도 중요하지만, 다독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몇 독했냐? 필사. 암송보다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달은 한 말씀이죠. 성경 필사. 어떤 분은 성경을 막 붓글씨로 필사하고 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암송도 뭐 한동안 암송이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성경 뭐 1000구절, 2000구절 막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암송이 중요해, 다독이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지 않는 말씀, 깨달은 한 말씀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깨닫는 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착한 행실이, 빛이, 착한 행실, 결국 말씀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빛나는 삶을 사는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걸 쉽게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연결되십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달아라.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깨닫는 것만큼 행하게 될 것이고 행하는 것만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의미지요. 깨달아라. 깨닫는 것만큼 받을 것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깨닫는 수준이 인생 누리는 수준입니다. 결국 목사의 사이즈는 말씀을 깨닫는 사이즈입니다. 아닙니까? 말씀을 깨달아라. 깨닫는 것만큼 누리게 될 것이다. 깨닫는 것만큼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런데 이들은 깨달았지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빛의 자녀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떠겠어요? 무엇을 하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겠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지요. 뭔가 깨달으면 세미나 하고 싶겠지요. 뭔가 깨달아지면 책을 쓰고 싶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장될 수가 있어요. 사라져버릴 수가 있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다 보면 어때요? 더 뜨거워지요. 더 뜨거워지지요. 더 깊어지지요. 전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뭔가 막 드러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능력이 붙어요. 설교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잘 되는 교회는 결국 깨달아진 말씀이 다른 것이지요. 성도의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고 싶지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지요. 순종하는 중에 깊은 체험을 얻지요. 순종을 해보니까 어때요? 우와, 막 기쁨이 30배에서 60배에서 100배로 올라가지요. 순종을 해보니까 놀라운 복을 받지요. 순종을 해보니까 간증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간증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 말씀을 깨달아서 1000년의 암흑을 깨뜨렸죠. 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통독하고 다독하고 이게 아니었고 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빛나게 된 것도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깨닫고 5대 신앙을 깨달은 뒤부터가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목회 출발 지점을 다음 세대 사람이 교회다.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목회 출발 지점을 잡았네. 거기서부터 빛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누구에게 할 만한 위인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탐방 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언제부터 등불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교회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 양육사들을 볼 때 마음속에 저 양육사를 만난 가정교회 식구들은 참 행복하겠다. 성도들 입장에서 쥐가 양육사를 세워놓고는 나를 그 가정교회 가라고 해놓고는 그럼 나보고 어쩌란 소리야? 제가 어떤 교육사들을 볼 때 참 저 집 자녀들은 행복하겠다. 샬롬스쿨 교사들을 제가 봤을 때도 저 교사를 만난 학생은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등불이 된 사람입니다. 언제 등불이 됩니까? 학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교사는 달라집니다. 깨달음을 얻는 양육사는 다릅니다. 교회의 비밀을 아는 양육사는 다릅니다. 절대 교회 비방하는 것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영광을 하는 양육사, 그 양육사를 만난 가정교회 식구는 참으로 행복해요. 요즘 김하평 부부가 결혼 후에 다시 양육을 받고 있어요. 등록 때 다 공부했죠. 누군가 신혼부부로 출발했으니
다시 양육을 받으라고 했는지 본인들이 결단을 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거하고 깨달음은 다른 겁니다. 양육을 61번째 듣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61번째를 들어도 깨닫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을 들어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합니다. 김하평, 이양기 집사 부부가 참으로 예쁩니다. 왜?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아들, 딸로 살았지만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청사교회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다 생각됩니다. 왜 성장이 멈춥니까? 왜 서리 집사일 때는 빛나는 별이 되고 등불이 돼서 안수집사 투표하면 엄청나게 나오고 안수집사 때는 찬호투표하면 엄청나게 나오다가 왜 어느 순간 지나면 캄캄해지고 어느 순간 지나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버립니까?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등불이 아닙니까? 말씀을 받지 않아. 다 안다고 생각해. 설교 제목 딱 보면, 본문 딱 보면 이 말씀 하겠구만. 이미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목회가 어려운 것이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으로 받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이 임하는데 목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장로님에게는 말씀이 임하는데 담임 목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장로님이 권세가 생깁니다. 목사는 그 장로를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강력해진 장로님을 잠재울 수 있느냐? 목사가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등불이 돼서 굴복을 당하는 것이지 영적인 원리를 깨트리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부모들이 자식을 통제하지 못하냐? 등불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몽둥이를 든다고 애가 굴복당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 영적인 일. 여러분이 깨닫고 등불이 되어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 굴복을 당하는 것이지. 팬다고 됩니까? 욕한다고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때린다고 됩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밟아버렸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우리 교회 1번인데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를 지켰는데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했는데 전에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최측근에 섬겼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자인데,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전에 교회에서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 불러가지고 자꾸 내가 우리 교회 개척자요, 내가 우리 교회 1번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가 봐. 외부에서 왔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기고 날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 10주 동안 가만히 계세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아내를, 제 남편을 모르신가 본데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알아봐 주세요. 목사님이 그분 사용해 주시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석은 어디다 던져놔도 빛납니다. 생명은 시멘트 바닥을 뚫고도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등불이고 보석이고 보배면 목사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해도 묻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빛나는 등불이 되어야지. 내가 나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꾸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은혜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광채를 숨길 수가 없지요. 목사를 좋아하는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신지 몰라. 모르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김창민 집사 얘기를 고을단 권사님께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김창민 집사 얼굴이 쫙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광채도 있을 뿐더러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목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게 물론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저에게 그 눈빛을 보내줬어요. 근데 강력한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말씀이겠죠. 은혜를 받으니까, 깨달음을 얻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입으로 내가 우리 교회 개척자라는 둥, 내가 전에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수록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건 내가 해주는 말이야. 그건 성도들이 말해줘야 돼. 목사님, 이 교회 와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참 보배네요, 보배.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와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보배네요, 보배. 근데 자기가 사람 앉혀놓고 내가 보배요? 나 봐봐, 보배란 게 왜 나를 보배로 안 봐줘? 우리 목사님 나 없으면 목회 못해? 그건 내가 말해줘야지. 그 말은 나한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 자기 없으면 목회 못한다 그럽디다. 목사님,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알아서 해석해.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줘야 될 소리, 내가. 그리고 지금 드러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야.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때가 되면 드러나. 반주해야 될 사람은 다 반주로 드러나게 하시고,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때가 되면 드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설 때가 보름달입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설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백윤영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은 혼자 얼굴을 점 빼고 광택을 내고 혼자 외모를 바꾼다고 빛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을 때 목사는 빛나는 거잖아요. 목사가 언제 빛납니까? 말씀을 깨닫고 선포할 때 빛나는 거잖아요. 우와, 왜 우리 목사님 멋져버리네. 우리 목사님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멋진 양복 입고 나올 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 빛납니까? 언제? 우리 양목사님 멋져보러 할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우리 양목사가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해보러요. 목사랑 다르게 하는 양목사가 빛나는 게 아니고 튀는 게 아니고 목사랑 똑같아진다고 할 때 그분들은 흥분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놀래버렸네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해보러 우리 양목사님 언제 빛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나는 별이 되고 빛나는 등불이 되는 것은 말씀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똑바로 듣고 가르침 받고 깨달음을 얻고 행하세요. 행해. 저도 여러분한테 자꾸 여러분이 나를 안 섬겨준다고 성질 낼 필요 없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만 잘 전하면 빛나는 등불이 되겠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빛으로 나오겠죠. 자꾸 왜 생일날인데, 왜 내가 외국 갔다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고생하는데 왜 나를 안 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수록 초락이 짝이 없어. 목사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빛이 나면 다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 목사가 몰라준다고 성질내지 말고, 이 교회가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성질내지 말고, 언제 교회가 돈 없다고 여러분을 괄시하고 뭐 모른 체 합니까? 교회가 차별되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정면으로 대하고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대로 행하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추십시오. 교회를 비추십시오. 말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비추십시오. 그래서 등불이 말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양육사,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고 해본 적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붙여줘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빛나는 등불이 되죠. 교사들이요, 깨달음을 얻으세요. 깨달음을 얻어서 등불이 될 때 학생들이 따를 것이고 부모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끝까지 등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드러내고 싶은 등불, 하나님이 열방에 드러내고 싶은 등불. 백목사야, 백등불아, 이번에 네가 가야 쓰겄다. 네가 이번에 유럽 좀 갔다 와라. 제주 좀 갔다 와라. 이번에 어디 좀 갔다 와라. 방송국 좀 갔다 와라. 목사가 막 드러내고 싶은 등불. 장로님 여기 좀 갔다 오세요. 여기 좀 갔다 오세요. 막 이런 등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